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잠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희를 향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 바로 띄워주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 참 힘드시죠? 네. 참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순간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엎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아시아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또 그가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계속 구했고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인정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거기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원래는 이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제 뜻대로 안 되네요, 이것도. 제가 그러면은 혹시 이게 보이십니까? 요거 빨간 레이저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그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있는 파푸아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뜻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 파푸아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족은 모로비라는 부족인데요. 그것은 다음이요. 이 경비행기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믿음의 한층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경비행기를 한번 타시면은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파푸아 모로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이 파푸아의 모롭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파푸아 사람들은 정글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이나 또 동물들을 잡아서 채집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저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고구마나 토랑 같은 것들을 심어서 농사를 집니다. 지금 저 울타리를 친 것은 돼지들이 와서 자기들의 고구마를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노동을 심하게 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울타리를 다 만들어야 돼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런 빨간 열매, 부아메라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데 저 열매는 아주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씨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음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것을 국물을 빼냅니다. 국물을 빼내서 삶은 고구마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다음. 근데 이게 그걸 잘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걸 이제 입으로 씹어가지고 이제 뱉어내면 훨씬 더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 입으로 씹어서 그걸 고구마에 섞어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먹습니다. 혹시 나중에 파푸아에 오시면은 제가 직접 대접해서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꼭 오십시오. 다음이요.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가 활주로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정부가 그 다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라면, 인도네시아 라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라면을 먹기 위해서 저희 집에 뭘 갖고 와요. 요걸 갖고 왔는데 다음이요. 쥐 새끼를 잡아와가지고 라면하고 이제 바꿔달라는 거죠. 다음이요. 네. 부족 사람들이 그릇 같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70년대 말까지 석기 시대의 삶을 살았고 식인을 했던 풍습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릇이 없어서 여럿이 같이 먹을 땐 저렇게 땅에다가 돌을 달궈서 거기에 야채, 고기를 넣고 먹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궈진 돌을 바나나 잎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야채, 고기를 넣고 다시 바나나 잎을 덮어가지고 지금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이것도 아주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이요. 네. 파푸아 사람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돼지가 어릴 때 그 아주머니들이 한 마리씩 입양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굉장히 잘 보살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꼭 돼지를 목욕을 시켜서 집 안에 데리고 와서 집 안에서 재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관계가 생기면은 돼지가 주인을 따라서 어디든지 잘 쫓아다닙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돼지와 이렇게 너무 친해져가지고 유대 관계가 잘 생기면은 그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 잡아서 먹습니다. 네. 돼지를 기른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부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연 좋은 곳에서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곳에 아파도 또 자기가 고통받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쳤을 때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저희 선교사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다 이용해서 도와줍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주기도 하고 상처가 있을 땐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들 이제 집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불에 튀어서 많이들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교사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부족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만은 저희가 전문적인 의료인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걸렸을 때는 부족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아라는 그 형제인데요.
그때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약을 주어서 그때는 살아났지만은 몇 주 전에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앓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괴사가 일어나서 찾아왔는데 도저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항생제를 주었지만은 한 일주일 있다가 이 사람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이 없고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지만은 더 힘든 거는 죽음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공포 가운데 살지만은 죽어서는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밤새도록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더라고 해도 자기들이 잡아먹은 돼지가 그 호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호수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에는 그 여자들은 따로 움막에 들어가서 그 생리가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저 움막에 셉템버라고 하는 저희 자매가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을 할 때 저 움막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고 혼자 탯줄을 자르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게 될 때에는 돌멩이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 돌을 밟아야만 귀신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부족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밤에는 모여서 춤을 추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몸에다 빨간 칠을 하고 남자들만 데리고 정글로 들어가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아보르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노령이신데 이 나이대 할아버지들 어른들은 이 사람 고기 맛을 알아요. 70년대 말까지 사람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람 고기 맛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허벅다리를 보면 굉장히 웃습니다.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 부족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 그 사람들의 과거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농담은 옛날에 우리 마을에 백인이 왔었는데 우리가 잡아서 나눠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발을 받았는데 너무 아무리 익혀도 너무 질겨가지고 우리가 정말 맛없게 먹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화더라. 이런 얘기들. 막 깔깔깔깔 웃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그들의 과거가.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것이 부족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파푸아의 모로 부족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보르네오의 스카다오 부족에서 사역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오지이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또 생활을 하고 전기를 쓰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 4개월치의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또 야채는 또 한국 사람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도 담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국 야채가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길러서 또 야채를 먹습니다. 미장원이 없으니까 아내 머리는 제가 깎아주고 제 머리는 아내가 깎아주고 그렇게 지냅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고 또 고등학교가 되면은 도시로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딸 세라인데요. 세라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13살이면은 이미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되어 있고 한 아이는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벌써 떠났습니다. 네. 제 아이들이고요. 지금 강화도 해병대 수색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지금 이제 다시 기숙사에서 부족마을로 돌아왔을 때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세 자녀이고 세 자녀들 선교지에서 저희와 함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부족에 사는 것은 뭐 녹록하지 않지만은 저 나무들을 뜯어내면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 거머리가 물어가지고 이제 피가 나요. 그쪽엔 땅에 사는 거머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가 납니다. 저렇게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약한 부분을 찾아서 피를 빨아서 먹습니다. 귀엽죠? 네. 그래서 거머리를 싫은 분들은 길을 갈 때 맨 앞장서서 가시면 거머리 안 물려요.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만 거머리가 달라듭니다. 근데 맨 앞에 가는 분들은 이 독사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저 독사는 데스 애덜이라고 하는 뱀인데 사람을 봐도 도망을 안 가고 달려드는 뱀이에요.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은 성인 같은 경우 한 8시간 정도면은 죽을 수 있는 아주 맹독성 뱀인데 저희 집 주변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5마리 정도 죽였네요. 풀을 깎다가 막 풀 깎는 기계에 들어와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족에 살 때 부족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제 아내와 또 부족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모습이고 또 저희 성도인 아나자매인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자매입니다. 천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것은 부족 사람들의 말과 그 언어와 그 문화를 배우는 일에 한 3년 정도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말로 밖에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3년간 제 언어를 도와준 레피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년이 언어를 배운 후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에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 선교사가 와서 최종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언어를 배웠는데 그러면 이 부족 사람들, 모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1400구절의 성경 구절을 먼저 준비하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70과의 성경 교재를 부족말로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개 성경 구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깡어떤 아농아비 따올릿 겟 모롱에 이게 어느 성경 구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족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족말은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망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라는 말도 망업이고 사랑도 망업이고 긍휼도 망업이고 미안해도 망업입니다. 고마워도 망업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참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1400개의 구절을 번역을 하고 이제 70과의 성경 교재를 부족말로 준비를 해서 3달 반 동안 매일 부족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가르쳤고 또한 신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디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양을 죽이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메시아를 미리 성경에서 계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예수님이 과연 그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고 저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과 또 탄생과 사역과 부활을 가르쳤을 때 부족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 모롭 부족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모롭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를,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셔도 좋겠네요. 부족에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송 하나하나를 저희가 번역하고 그 찬송가 곡조를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또 부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단을 이용해 가지고 또 찬송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에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조상신들에게 기도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치는 동시에 또한 저희가 이웃에 있는 부족들에 가서 이웃에 있는 마을들로 가서 같은 모롭 부족이지요. 저희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마을로 갈 때는 이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쪽은 산지라 강상류에서 비가 오면은 갑자기 저 물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지요. 전에는 이 정부에서 저 다리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요런 그 등나무 다리를 저희가 건너 다녔었습니다. 매일 건너갔죠. 저희 팀이 이제 서로 세워놓은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저기에서 떨어지면은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말자. 한 사람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이어서 사역을 하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저희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을 꾸루암에서 저희가 복음을 똑같이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연극도 하고 있죠. 지금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 그리고 면류관, 우리의 저주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은 예수님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하였고 거기에서 두 번째 마을 꾸루암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필레몬이라는 할아버지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야훼 라오 너무 좋습니다. 야훼 뱅할 라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 복된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시미온과 마리사와 그 다음에 이세라 이 세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자기의 믿음의 간증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사 자매가 좀 침례받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선교사는 윤태경 선교사로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을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 교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번역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고 부족말로 그것을 번역해서 옮기고 그것이 잘 이해되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몇 가지 작업들을 하고 나중에 컨설턴트 선교사가 와서 그것을 다시 검사하고 그 나중에 이제 철자다 같은 걸 검사하고 나서 성서 공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위해서 저희가 계속 번역을 하고 있고 저희 번역을 돕고 있는 엘리우스 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쓰이고 번역한 언어들이 잘 번역된 언어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컨설턴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가 지금 들어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검을 마친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일단 출판을 해서 자체적으로 출판을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읽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번역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또 번역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번역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까지 번역해서 가르치다가 저희가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그 성경을 번역해서 준다 해도 읽을 수 없으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맹교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사 자매가 인도네시아 공용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지금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책을 잡아도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에게 문맹교실을 하기 위해서 그 교재들을 만들고 유치원 아이들 교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가르치는데 평생 노동만 했던 손이기 때문에 연필을 잡고 선을 똑바로 긋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6개월 정도 그 하나하나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은 2반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하나하나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읽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졸업생들인 우리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서 잔치를 했죠. 친지들 다 불러가지고 첫 번째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의 아주 늠름한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주일일 때 또 번역한 것을 또 우리 천천히지만은 우리 글씨를 먼저 깨트린 사람들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듣게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말썽장애 아이들이 쟤들입니다. 얼마나 개구진지요. 하나이는 동네에 오자마자 저희 막내딸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저한테 잡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개구장이들도 번역한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지금 암송대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사야라고 지금 얘는 한 59절 정도 암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저희가 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연극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극이지요. 어렸을 때 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아련한 추억을 갖고 계실 텐데 모로바이들은 거기 그런 추억이 없어요. 맨날 정글 들어가가지고 귀신들 피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그런 것만 기억을 하지 예수님의 탄생을 연극을 했던 기억이 없어서 저희가 번역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연극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가르치면서 모아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연극 연습을 하는데 다 도망가고 안 오는 거예요. 다 잡아다가 연극을 시켰습니다. 또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지금 아이들과 또 성탄절에 또 성도들과 함께 지금 부르는 모습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극을 마치고 성극을 마치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 말씀을 우리가 귀로는 들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고 좋습니다. 아, 저랬군요. 잘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복된 그러한 성탄을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서 지금 저희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부족은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레피 형제와 엘리우스 형제와 함께 성탄 음식으로 고구마와 닭을 지금 나누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형제가 깃발을 달고 있는 형제가 엘리우스 형제,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레피 형제의 옛날 모습입니다. 모롭 부족 사람들의 전통 복장이지요. 남자들은 성기에다가 박을 끼고 여자들은 풀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이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희가 올 때 선교대회 때 전통 복장을 입고 오세요 이런 부탁을 받거든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레피 형제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러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레피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모롭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성경 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우스 형제도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 불편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나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양발로 제대로 내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고통 없으니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좋아야 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우스의 형인 모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저희 성경 번역을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우스 형제를 신방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문맹교세를 마치고 지금은 천천히지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 다른 교회에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꼭 설교가 끝나면은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은 내용을 막 사람들한테 본인이 설명을 해 줍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가르칠 내용들을 지금 미리 예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7년간 사역했던 보르네오의 스카다우 부족을 잠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와 집사 안수식이 있어서 저희가 사역한 부족을 가게 되었지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의 모롭 지역이고요. 한국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카다우 부족이고 저희가 23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갈 때는 자카르타까지 7시간을 가서 호텔에서 8일을 격리한 후에 다시 7시간에 걸쳐서 파푸아로 비행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경비행기로 1시간 반을 들어가야 이제 모롭 부족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르네오의 스카다우 부족은 이쪽이죠. 여기를 1월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카다우 있을 때 건축한 예배당이고요. 이제 2명의 목회자와 또 3명의 집사를 저희가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안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파푸아하고는 같은 인도네시아지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우리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제 목회자로 깨오니하고 빠크리스만을 목회자로 저희가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저
백인 선교사는 폴 선교사로 저희와 함께 7년간 동역했던 선교사로 남아서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한 3년 후면은 신약 성경 번역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집사로 안수받은 벨렐 형제인데 이 벨렐 형제는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족 무당이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기 아벨 형제인데 굉장히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스카다우에 제가 지은 집인데 보르네오 섬이기 때문에 100% 보르네오 원목 가구로 집을 졌거든요. 너무 목재가 좋은 목재를 썼는데 10년 후에 저희가 가보니까 저렇게 부족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저 파란색은 그 제비가 들어와서 제비집을 지으라고 제비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멋지게 지은 이 집이지만은 이렇게 제비집이 되어버리고 또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멋진 좋은 가구로 좋은 목재로다가 집을 졌지만은 이 땅에 남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다 허물어지고 낡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스카다우에서 7년간 사역하고 남은 것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된 형제 자매들과 교회가 남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벨렐 형제가 고맙다면서 저희를 식사 초대를 하였고 지금 함께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파푸아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아까 윤태경 선교사라고 저희랑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혜 성서침례교회라고 분당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성서침례교회 그 윤규성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왔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스 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THM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그런 선교사죠. 아내는 홍콩 사람인데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같은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하고 토플 시험을 만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그 신문사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유능한 엘리트들인데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족 선교사로 헌신해서 훈련받고서 저희 부족에 와서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말을 배우고 집을 짓고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5개월만 더 하면은 부족 언어를 다 마치고 이제 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재작년 1월에 한국에서 부족으로 들어왔을 때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검사한 암 검사 결과가 이제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 림프암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 부족 들어온 날 짐을 풀다 말고 소식을 받고 그 다음 날 경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서로 저희가 그날 앉아서 우리가 정말 계획한 대로 안 된다. 저희 팀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 그게 저희 팀의 모토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정말 하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들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이 닥칠 때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윤태경 선교사가 기르던 칠면조를 다 잡아가지고 먹는 모습이죠. 저 칠면조를 길러서 부족 사람들한테 입양을 시켜가지고 부족에 소득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다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둘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암 치료를 잘 받고 1년 후에 초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암이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됐다는 그러한 완치 결과를 의사한테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이제 돌아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재작년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에 완치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인도네시아 비자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죠. 그러나 바울이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받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부족에 남아있고 이제 다시 코로나 가운데 이제 부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0월 23일 돌아가서 이제 우리 모록교회를 또 세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저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우리에게 열리는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송포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